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복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온 생애를 장식하여 주시고 온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감사로 새날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죠? 여기서 죄를 안 짓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죄를 계획하고 내가 죄를 은밀하게 즐기고 남 몰래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분이 있다고요. 죄를 짓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그 죄를 불륜 관계라든지 남을 속여서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내가 그 죄를 알면서 내 이익을 챙긴다든지 어떤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참다가 화를 한번 낸다든지 내가 어떤 말 실수를 한다든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준다고 요한 1서에서 기록되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는 2장에서의 의미는 내 스스로가 죄를 계획하고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런 말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죄를 짓지 우리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죄를 계획하고 남을 골탕 먹이려고 죄를 계획하고 막 악플을 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기고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죠.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나오죠. 누가 죄를 짓더라도 연약해서 누가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죄를 짓더라도 이 말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몰래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변호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쓰레기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참다가 화를 한번 낸다든지 말 실수를 한다든지 본의 아니게 남의
아프게 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참 미련해서 그런 죄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지, 내가 어떤 죄를 은밀하게 지으면서 어떤 뭐 불륜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이 막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제가 불륜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큰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흔한 예로 어떤 장로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장로님도 유부남이고 그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인데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아주 즐겼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장로님은 이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그 뭐 심판받지 않고도 열심히 재미 보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종말에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교통사고 나서 뭐 온몸이 막 망가지든지 그것은 그 사람 오히려 복이 돼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그런 죄를 즐기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사고가 나든지 심판을 받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100번 낫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죠. 회개 철저히 하고. 그러나 은밀하게 죄를 즐기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든 죄를 열심히 짓다가 즐기다가 죽든, 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변호라는 말은요,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파라는 바로 옆에서,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번역에는 그냥 please, 저를 도와주세요, please, please 우리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예,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바로 부를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잖아요. 예수님 변호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연약해서 자기를 참지 못해서 뭐 혈기를 냈다든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 사람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역할이 파라클레토스. 예,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임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임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간청하다, 또 권고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 우리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는 또 보혜사라고도,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 생활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요. 그게 다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다. 예, 바로 옆에. 사실은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거죠.
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또 우리가 일상사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또 우리를 이렇게 살라라고 격려하고 권고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또 우리가 슬픔에 잠기거나 낙심에 찼을 때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데 우리 죄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먹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죄를 먹어버려요. 십자가는 모든 죄를 수용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어떤 상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대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아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해야 정말 우리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정말 법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저는 그분의 상처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저는 답은 말할 수 있죠. 십자가는 모든 상처와 슬픔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십자가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는 평생 있지 않아요. 흘려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직접 십자가를 대면해야 돼요. 정말 밤이 새도록 한번 대면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밤새도록 하나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미운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에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행복하다는데 저도 행복하고 싶은데 저는 미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목사님 말씀에 십자가로 해결한다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야 된대요.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밤이 새도록 하면 여러분 새벽이 올 때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그 깨달음은 영원토록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집어 삼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하나님의 샘물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고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하나만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2장에 그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하는 그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니까 꼭 여러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를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가 미운 사람,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면은
미움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기쁨. 기쁨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이 있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예, 기쁨은 뭐가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벌거벗고 다니 비싼 옷에 벌거벗고 다녔어요. 에덴 동산에. 예, 가릴 것도 없었다고요. 왜 기쁨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기쁨을 빼떨어 버린 게 뱀이잖아요. 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 뱀이 사탄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막아버리고 뱀과의 대화를 유도한. 그래서 뱀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브한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브가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유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자가 쫓아내야 되는데 그 대화에 끌려간 거죠.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이스피싱. 딱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대화하다가 걸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가 물리쳐야 되는데 아니다.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 대화에 말려가다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may die, surely die, 영어로 surely die, 정령 죽는다. 그런데 may die,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다. 이 뱀하고 대하다가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지혜롭게 된다. 아, 보이스피싱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브가 그걸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예.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뱀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뱀의 소리를 듣지 마라. 뱀의 그 간사한 계획에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뱀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목사님 뱀 소리가 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뱀의 소리. 어떤 게 뱀의 소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뱀의 소리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뱀이 주는 소리예요. 뱀. 예. 하나님 말씀은 그런 생명의 메시지잖아요. 감사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주는 메시지,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뱀의 메시지는, 뱀 소리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예, 비참하게 만들고, 과거 걸로. 지금도 사탄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여러분 성경 안 보면 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첫 시간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뱀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들어가서 기쁨의 시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나왔죠.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기노스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십자가로 아십니까? 형제님 십자가로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운 사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 인포메이션이죠. 정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대. 기노스코는 깊이 체험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은 부부 관계를 통한 아는 관계. 부부가 하나 되고 깊이 아는 그런 관계를 야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러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체험해서 알아야지 기노스코지.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면서도 미운 사람이 아직 있다. 아는 게 아니에요. 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 말이죠.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면서 그것을 깊이 체험했다면서 어찌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율법은 여러분 자 보세요. 틀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도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말은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지키는 것은 깊이 한다. 기노스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기쁨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얻어맞을까 봐 지키는 그건 율법적이고 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기노스코 깊이 알므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죠. 예. 즐겁게. 3절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기노스코한다. 깊이 안다.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마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연히 형제의 사랑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얻어맞을까 봐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 아침 햇살같이 기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뻐요. 안 지키는 것이 슬프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슬퍼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뻐요. 감사해요. 예,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게 거룩이에요. 기노스코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거룩이죠. 유대인들 뭡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하지 못한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책망했잖아요. 종교인들한테. 그런 거룩은 가짜 거룩이에요. 진짜 거룩은 하나님을 기노스코한다. 깊이 체험한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내가 체험한다. 네? 그런 기노스코 안다, 깊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노스코 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첫째, 기노스코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인포메이션, 하나님을 인포메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신문 보고 무슨 여러분 정보를 얻듯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깊이 아십니까? 기노스코 합니까? 그냥 하나의 정보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뭐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럼 뭐 정보입니까? 아니면 그걸 내가 깊이 체험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3년 동안 가리킨 수제자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세상으로 간 거예요. 고기잡이하러. 그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심판하러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1대1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때 날 부인했냐? 내 가야바 법정에서 내가 신문을 할 때 너 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 않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따지지 않았고 뭘 예수님이 물어보시냐? 근본을 찔러보신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기노스코 하니?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 기노스코 하니? 날 정말 아니? 부부가 야다 하잖아요. 야다, 안다, 사랑한다. 너 나 기노스코 하니? 너 정말 날 아니? 날 사랑하니? 이렇게 찔러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나 기노스코 하니?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 정말 주제어 키워드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알다.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합니까? 그분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 4절요. 기노스코 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안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많이 안다면서 남을 정죄하고 쓴소리하고 아주 상처를 주든 말든 바른 말 팍팍 해야 되고 그 말씀 아는 거예요. No.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위로하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죠. 예?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는데 욥의 마음을 그냥 휘저었어요. 상처에 식초를 뿌렸어요. 그 세 친구들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친구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노스코 하면 정말 알면 세상 친구 찾지 않아요. 내외로 말아달라고 사람 찾지 않아요. 정말 친구, 나를 이해하고 나와 정말 대화가 되는 예수님을 기노스코 알면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어떤 친구 간에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실망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우리 홀로 된 어머니들, 홀로 된 아버지들 혹은 또 싱글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벌써 한 10년 동안 그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제가 침례교 있을 때 주일학교 이제 교사하셨는데 97년도부터 제가 알았으니까 벌써 2007, 2017 벌써 한 25년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상처가 있었어가지고 남편이 떠나는 바람에 딸만 넷인데 그 상처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얼마나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지 몰라요. 그러나 끝내 그걸 다 이겨내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예. 그림도 아주 전문가로 그림도 잘 그리는데 요즘은 또 그림 치료라는 그걸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홀로 된 분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 사역, 한부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자 유 목사님, 유효정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끔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홀로 된 분들이 자기 연민에 참 많이 빠진대요. 목사님 말씀에. 그 상처가, 그 과거의 상처가 자꾸 자기를 누른다는 거죠. 지금 대단한 승리자인데 내 딸을 쫙 키워서, 예? 다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어려운 환경에 신학까지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이뤄냈는데도 그 뱀은 틈만 나면은 과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을 위축시키고 다운시켜버린다고. 뱀이 계속 말하는 거죠. 그게 뱀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홀로 된 어머니들, 홀로 된 아버지들이 외로우시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만나면은 거의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인 법칙으로 내가 예수님을 먼저 기노스코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깊이 알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여자분 같으면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난 다음에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나에게 또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픔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의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나면 10중 8구에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홀로 된 부모님이든 그냥 가정을 가졌던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노스코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기노스코해야 돼요. 십자가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배신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기노스코해야 돼요. 깊이 체험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기노스코 하기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기노스코 하면 돼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만 기노스코 하면 돼요. 그냥 수박 그다기식으로 아는 거 안 돼요. 백날 그거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상처 치유 못 받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해결하지 못해요.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고 밤을 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해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 기쁨을 찾는단 말입니까? 친구한테 써요? 물질로부터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교회 가서 더 상처받습니다.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복잡한 곳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기노스코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의 십자가를 기노스코, 깊이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누굴 만나도. 네.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을 격려할 수 있고, 그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노스코 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로고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노스코 정말 아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기노스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깊이 체험했습니까? 만났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습니까? 당신의 상처가 십자가에서 다 녹았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기노스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기노스코 하십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십니까? 그분을 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저의 기쁨은요, 그 말씀을 매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 안에 잠기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다시 내 영을 깨워주고, 네, 이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알아간다.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아간다. 기노스코한다. 여러분, 세상은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온 게 없는데 자꾸 지출만, 크레딧 카드만 남발하면 부도나지 않습니까? 불행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날마다 그 기노스코가 내한테 새로운 깨달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늘 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들어오니까 날마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은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했다고 내일 또 자연이 되는 거,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내일 또 방심하고 뱀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십니까? 십자가를 기노스코 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정말 살아계신 어떤 한 존재로서 그 인격을,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정말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원수가 없어져 버리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마세요. 다 썩어질 거예요. 허무만이 가득 돌아옵니다. 공허함만이 가득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삶,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날마다의 삶으로, 그 행복으로, 그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